다 함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령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는 갈보리 십자가의 보혈에 비로소 이제는 모든 죄악을 사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임자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년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속히 모든 바이러스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백신이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투여하시도록 그 모든 물량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료제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곳 스페인 우리 교민들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행과 관계된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것이 중지된 그런 상황과 됐습니다. 장기화됨으로 당해서 너무나 많은 또 가정의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갈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 이 시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의 도로 사용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바르게 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32면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도원의 다장마당에 이르렀으는 소들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시매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시간에 여러분 있는 곳에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인사할 때 오직 믿음으로 삽시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이 나가시고 오직 믿음으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오베데돔의 복의 일환 그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시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는 먼저 천부장이나 백부장들과 모여서 의논을 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 교회를 이 예루살렘으로 모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천부장이나 백부장들이 다 좋게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소집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는 일에 대해서 상의를 했을 때 그들도 또한 좋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기라리아린 아비나답의 집에 있던 그 하나님의 교회를 새 수레에 실어서 옮겨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돈 타작마당을 지날 때에 갑자기 소가 띠므로 이 법궤가 움직이자 이 법궤를 뒤따르고 있던 우사가 급히 이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게 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우사를 주심으로 그 자리에서 우사가 죽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그 하나님의 교회를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오베드돔이 자기 집에 그 하나님의 교회를 모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집과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오베드돔의 복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서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럼 맨 나중에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첫 번째로 하신 일이 그들을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첫사람 인간에게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복에 대해서 최소한 400번 이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400번 이상. 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서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편에서 그가 고백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시편 16편 2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주밖에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하나님만이 복이시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라고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73편 28편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여호와가 복이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그 주시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성도는 그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존재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내가 받아야 될 복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복 몇 가지를 얘기하면 첫 번째로 우리는 먼저 신령한 복을 받아야 됩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주신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복은, 모든 복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복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여러분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을 보면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장막,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의 그 성전에 있는 그 성도들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그 특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하얀 옷을 입었다. 하얀 옷. 다른 데를 보면 세마포시라고 해요. 세마포. 여러분 구원받는 성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에 왔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이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입는 옷은 하얀 옷입니다. 깨끗한 하얀 옷. 그런데 여러분 이 하얀 옷은 어떻게 무엇으로 씻었다고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로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어린 양. 여러분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은 것입니다.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의 모든 그 드러나지 않는 모든 더러운 죄들을 깨끗이 씻겨서 하얗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얀 옷을 입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복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복이 여러분 신령한 복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 여러분 내가 죄사함 받고 내가 구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저와 여러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 미리서 정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잉태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기쁘신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정하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먼저 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저와 여러분을 한 사람을 미리서 예정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함 받은 그런 자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로도 말미암은 거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값없이 아무 대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최고의 복은 뭐냐? 여러분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이 복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여러분 복입니다. 죄사함 받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받아야 될 신령한 복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2002년 월드컵 주역 중에 한 사람이었던 유상철 전 인천
축구팀 감독이 췌장암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많은 축구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했습니다. 그 췌장암 사기에서 발견했는데 그 암을 이겨나고 다시 그라운드에서 감독으로서 뜨는 그 모습을 모든 국민들이 바라고 축구팬들이 바라고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빈소, 현대 아산병원에 그 빈소가 이렇게 차려졌는데 그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국화꽃이 있고 영정사진이 있었습니다. 영정사진을 보니까 너무나 환하게 웃는 모습이었어요. 밝은 모습. 너무나 밝은 모습의 그 영정사진이었어요. 근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어떻게 되었는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십자가가 있고 송도 유상처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50입니다. 금년도에 50. 너무나 빠르게 떠났지만은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것은 성도란 것이 성도. 예수를 믿었던 거예요.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이 복을 받으면은 우리가 위로를 어떤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위로를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3의 통해서 구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자녀된 그 복을 여러분 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간직하고 여러분 지키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받아야 될 복은 자족하는 복입니다. 자족하는 복.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부족함이 있다. 부족하다.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건 부족한 것이고 그건 없는 것입니다. 있는 것이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에는 깊은 곳에 탐욕의 자루가 있다는 겁니다. 자루가. 탐욕의 자루가 있다. 근데 그 자루 밑에는 터져 있다는 겁니다. 터져 있어. 그 자루가 밑에 터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 넣어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습니다. 채워도 여러분 만족감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늘 없다고 생각하고 늘 조금 더 있어야 될 생각하는 늘 더 있어요. 여러분 이런 탐욕의 여러분 자리를 그런 자루가 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행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다 얻어도 자족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족할 수 있는 법을 여러분 깨닫고 아는 것이 또 그렇게 사는 것이 여러분 복이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언제 나오냐? 여러분 자족할 때입니다. 내가 자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찬양을 우리가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했습니다. 12절에서 13절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신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나는 뭐예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어떠한 일을 처할지라도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어떤 일을 처할 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배운 그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님이 계시면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감당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섬기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은 내가 늘 그분과 함께 한다면은 배부르든 배고프든 궁핍함을 당하든
실패를 당하든 어떠한 일을 겪은다 할지라도 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은 이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니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이 능력을 나에게 주시면은, 자족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면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겨 나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 뭐냐? 여러분, 수고한 대로 얻는 복입니다. 수고한 대로 받는 복. 여러분,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지만은 다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수고한 대로 열매를 여러분 맺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그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집도 가정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애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야 된다. 여러분,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여러분 성도들이 모이는 것도 이런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성도들이 모이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모일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이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한다는 겁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2절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28편에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수고한 대로. 다시 말하면 수고한 대로 먹은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첫 번째로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가 버렸다. 두 번째로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 물을 거두지 못할 그런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얻는 것은 마치 터진 웅덩이와 같습니다. 터진 웅덩이는 아무리 물을 부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모든 것들은 다 이와 같은 겁니다. 이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고한 대로 땀 흘린 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갈 때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수고한 대로 주시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더 정직하게 여러분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고 두 손 두 발 다 놓고 잠만 자고 있으면은 여러분 그 성경적인 여러분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예배도 드리고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서 또한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누구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 성실하게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수고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게 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이런 복을 받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느냐? 오베드돔 같은 복을 받느냐?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모신 것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복인 겁니다. 내 가정이, 온 가족이, 내 남편과 아내와 모든 자녀들이 함께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이런 복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상 13장 14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오베드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드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오베드돔의 집에 있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습니다. 얼마 동안? 20년 동안. 기라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 동안 이러면 하나님의 교회가 그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 어디에도 보면은, 여러분, 이 아비나답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베드돔은 얼마 동안 모셨습니까? 3개월 동안입니다. 석 달 동안. 석 달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모든 가족이 함께 섬겼는데 그 집에 넘치는 복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3개월 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잘되게 해주셨는지, 축복을 해주셨는지, 그 동네 사람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사람들까지 다 소문이 났습니다. 다 소문. 어디까지 소문이 난 겁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에까지, 다윗의 기회까지 여러분 그 소문이 여러분 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3개월 동안에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을 주었는지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모셨는데 복을 받지 못했고, 어떻게 오베드돔은 3개월, 석 달 동안 섬기는 동안에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느냐 이거예요.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아비나답은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모신 거예요. 어쩔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이 시키니까. 의무감 때문에. 다시 의무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배를 드려도 의무감 때문에 예배를 드립니다. 봉사를 하는데도 의무감 때문에 봉사를 합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은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에 모신 겁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신 거예요. 우사가 죽음으로 아무도 복귀를 자기 집에 모시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다윗까지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다윗까지도 우사가 죽으니까 그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 가운데 두려워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했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천부장이나 제사장이나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교회를 내 집에 모시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2절 보면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 교회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자기 집에 모신 것, 그 왕궁에 모신 것을 꺼려했다는 겁니다. 싫어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베드돔이 하나님 그 교회를 그 집에 모시게 된 겁니다. 오베돔이라는 그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의 문지기였습니다.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고아 자손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는, 문을 지키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 오베드돔입니다. 모두 다 싫어하고 꺼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오베드돔이 차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집으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기쁨으로입니다. 우리가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온 가족이 모시고 섬겼다는 겁니다. 그냥 복입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여러분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전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 기쁨으로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차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차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로나 억지로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 보면은 환난이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염호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마케도니아의 교회와 그 성도들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거기 있는 성도들은 많은 환란, 극심한 그 고통 가운데, 그 환란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큰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이런 극한 가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염모를 하나님께 어떻게 돼? 풍성하게 넘치도록 그들은 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할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할 때는 그런 자원하는 심령입니다. 기쁜 마음입니다. 여러분이 신망을 받고 예배를 드릴 때도 이런 자원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봉사를 할 때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교회였다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은 믿음으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 사랑의 수고를,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사랑의 수고를.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억지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고 영혼의 구원의 열매를 맺게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베드에돔은 기쁨과 정성과 자원한 마음으로 온 가족이 하나님을 가정에 모시고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마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태도를 보신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대한 그 마음과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건지, 기쁜 마음으로 하는 건지, 정성으로 하는 건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십니다. 그 태도를 보신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기쁨을 하시기 바랍니다. 정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되고 여러분 자녀들이 건강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역대상 26장을 보면은 오베데돔 그 자손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 나와 있습니다. 그 자손이 번성하고 그 자손 중에는 유명한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배출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은 다 유력한 사람, 유능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넘치는 그 풍성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받아야 될 복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제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다 누릴 수 있는 저도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간직하시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족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수고한 대로 받는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모든 복은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겼을 때,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길 때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온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차가운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주시고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섬겨서
우리가 일평생 살아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부모 형제 다 늘 건강하게 도와주시고 모두 다 구원받는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세상에 나가서 땀 흘린 대로 수고한 대로 기도한 대로 열매를 맺는 귀한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이 모든 상황에서 우리 원망하는 불평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차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오직 믿음으로 이겨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함께하시고 교통하시니 일평생 주님만을 경외하며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기를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리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할렐루야.